우리 주변에는 말을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저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잡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주 전 일입니다. 발목도 아프고 제 발목이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일입니다. 몇 주 전에 발목도 너무 아프고 또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짜증이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렇게 올라올 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짜증스러운 마음을 나눌 정도로 좀 가까운 목사님이셔서 그냥 저의 짜증스러운 마음을 막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의 말을 다 들으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님, 다 김 목사님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짜증이라고 하는 그 저의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반면에 같은 말을 해도 힘 빠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을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쁘게 말을 하시고 긍정적이시면서도 힘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힘 빠지는 말을 하는 편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하기가 어려운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용서라는 것이 항상 큰 숙제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면 언제나 하기 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할 때면 저를 향한 말씀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주제가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 생각의 잘못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연약함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을 주는 은혜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그 찔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찔림의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찔리기 싫으시죠? 네. 찔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말실수인 것 같습니다. 말실수가 없으면 좋으련만 누구나 말실수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부 때 여쭤보니까 어느 분께서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딱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말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목회자가 포함되겠습니까?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네,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약점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말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말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목사라고 서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병장 장로님하고도 저 뒤에서 그런 말씀 장로님 해주셨는데요.
언제가 됐든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떨린다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언제든 제단에 올라올 때가 되면 떨리죠. 다 은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아 성찰적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말실수를 덮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함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여쭙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의 실수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말실수보다 더 나쁜 것이지요. 실수면 바로 고치면 되지만 의도적이면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잠언서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말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잠언 4장 24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잠언 12장 18절 19절.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4절. 잠언에 있는 많은 말에 관한 구절 중에 극히 일부만 찾아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아주 독하게 말을 하지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로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 인한 잘못은 단순히 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은 들리지 않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사랑의 언어가 들립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주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문득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했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느껴질 때면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제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미움의 말이 나옵니다. 아픔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픔의 말이 나오죠.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말은 들리지 않는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제 보니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마음에 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진 본문은 사실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이 본문의 앞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히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온전히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나오는 본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끗하기를 소망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소망이, 즉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때로가 아니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들리는 내 말과 들리지 않는 내 생각이, 즉 나의 안과 밖이 모두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말과 생각에 관한 말씀 이전에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소망, 즉 말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소망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소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change, 바꾸다의 뜻이고요. 노이아는 mind, thought, 즉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뜻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인가요? 어떤 마음을 바꾸는 것인가요?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방향이 죄를 향하고 있었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죄를 향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간혹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생각을 바꾸자, 이 죄를 짓지 않을래, 이거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방향, 디렉션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서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더 이상 죄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바꾸는 것이죠?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꿔야 합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회개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 은혜를 붙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자발적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각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중에서도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그 회개의 은혜 말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 없이
어떻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소망하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도록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말의 열매에 있습니다.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의 말에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의 말에 격려와 용기와 위로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회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반면에 회개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말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회개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비방과 악의와 수군거림과 분쟁과 시기와 자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말을 통해 분쟁을 일으킵니다. 비방을 합니다. 시기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대놓고 자랑은 못하지요. 은근히 자랑하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판단하는 말을 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못났는지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의 회개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회개의 은혜로 사는 말의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의, 소위 말해서 나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말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질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김유진, 너는 회개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너는 회개의 열매를 말로 맺으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 잘났다고 여기며 회개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입으로 맺으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윗의 소망처럼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나의 결단이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구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그 다음 뭐죠? 천리를 간다.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천리를 갈 정도로 전파되고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는 말에 긍정의 힘이든 부정의 힘이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의 말은 긍정의 힘이 있고 부정의 말은 부정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는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순간을 창세기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하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PPT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뭔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파괴의 힘, 분열의 힘이 우리의 말을 통해 나타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파괴의 힘, 분열의 힘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 이러한 죄를 누구에게 제일 잘 짓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파괴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저지릅니까? 사랑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파괴하고 분열하는 것 아닙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집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지만 진실은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혼내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은 저 개인으로서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찔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사가 이러한 찔림들을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생각을 하던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파괴의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누군가에 대한 가십을 걱정이라는 핑계를 삼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와신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